귀한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5월에 아현교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주체로 사상 최초로 평신도로 항일을 하다가 순교하고 순국한 최인규 권사님의 건국 훈장 애국장 추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해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동부연에서 그 권사님의 그동안의 믿음의 행적을 막 발굴해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발굴해가지고 올려서 이런 훈장을 받게 됐는데 대단한 훈장입니다. 훈장증이 있고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고 최인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4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토지 수천 평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또 집이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같이 져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분이십니다. 천국교회 권사로 재직하면서 그 당시 일제의 신사 참배라든지 창씨개명이라든지 동네 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결국에 1940년도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2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냥 한 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거다. 천황도 사람인데 왜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 참배를 하느냐. 그렇게 한 거 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을 강제 통치한 일제의 한국 식민자 여러분의 이름도 다 빼앗기고 말도 글도 다 빼앗기고 쓰지 못하게 하고 쓰면은 또 때리고 고문하고 잡혀가고 그리고 동네 부역과 그 다음에 일장기 경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겠다고 한 투철한 신앙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무사식, 무변호, 무면회 아무도 안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실 때도 화장, 유해, 안장 이 모든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후에 강복 후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감리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그분을 계속 자료를 발굴하고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 해가지고 그분을 정부에다가 추천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순교하며 순국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갔던 분이 누구냐? 고 최인규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평신도 분들 가운데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을, 그리고 그 물질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신이 고백하면서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지켜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뭐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 데마는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데마가 누굽니까? 데마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일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것을 보면은 동역자의 역할을 할 정도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했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탐욕과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안락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보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그 맛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 삶을 허물고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갔다.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데마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뭐가 좋아지느냐? 금세 부자가 되느냐? 금세 출세가 되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부 때는 우리 손지영 장로님이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다면은 2부 때는 김승수 장로님이 간증, 자기 살아온 간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은 그 자기 외에 직장 상사나 누구 사람들, 친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술 대접하고 술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빨리 출세하고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매일같이 술 먹고 술로.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그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늦는 것 같았어.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빨랐고 그것이 정말 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성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빠르고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한다면 신앙은 영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영원한 거예요. 그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가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둬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동탄교회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한번 가진 그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는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착각했어요. 이 세상에 잘 되면 그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세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천국,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속이 보입니까? 물론 내가 느낄 수 있지만 속이 보이지 않아.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겉으로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아유, 권사님 참 건강해 보입니다. 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그러면서 아픈 거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얘기하는데 안 보이니까. 누구나 다 그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천국,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의의 면류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바라봤어요.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 위에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나갔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보다도 전도사보다도 사역자보다도 더 깊게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귀한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서 이 찬송 불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귀하고 복된 그 말씀 위에 우리 평신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그 믿음 위에 서게 도와 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